시편 148편 4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차이인데요. 한글 개혁성경도 제가 같이 거기다 프린트해 놔드렸죠. 그래서 한글 개혁성경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은 알 수가 없어요. 두리뭉실해 가지고. 그래서 한글 개혁성경의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 이것이요. 성경의 진짜 본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할 수 없을 뿐더러 하늘이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어느 하늘에 계신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죠. 그리고 하늘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변개된 성경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고 또 진리이신 분이라고 그러고. 자,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많은 왕관들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Many crowns. 헬라어로 이제 디아데마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전부. 그 구약에도 멸류관 이렇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왕관으로 다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왕관을 하고 바로 해야 된다고요.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참 생명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성경을 갖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부하면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거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는 하늘과 하늘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어는 하늘이 셋으로 구분하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인데 첫째는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이야. 육안으로 보이는 그 하늘, 즉 대기권 하늘을 말한다 이것이. 원래 사람의 거주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독수리가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라 이것이요. 그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에는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위성이 떠 있어요, 지금. 우주 공간에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보좌까지 로켓이 올라갔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나요.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 2차 누리호 발사도 700-800km 상공 저궤도 위성이에요. 거기서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에서 분야별로 연구 목적으로 이제 그 속에다 집어넣어 쏘아 올린 큐브 우성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기후관측, 그 다음에 또 GPS 연구용 뭐뭐 해가지고 4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
쏘아올린 위성에서 또 위성을 갖다가 이제 사출해내고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성공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라도 단 2번만에 쏘아올려갖고 이제 서브 위성까지 사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우주 공간에다 쏘아올려 했다는 것 자체가. 둘째 하늘에. 예. 자, 이 마귀가 어디 있느냐? 우주에 있거든요. 셋째 하늘 밑에 우주 공간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그 셋째 하늘 밑에 깊음의 바다가 있고 거기에 리비아단이 그 휘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 공간을 위아래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 마귀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 위에도 물이 있고 하나님 보좌 밑에 그 다음에 우주 밑에에도 저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 밑에 어디엔가 물층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구체적인 위치는 언급은 안 돼 있죠. 창세기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랬어요. 창공이 뭐냐? 우주예요. 유니버스. 창공 윗물 아랫물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윗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아랫물은 7절에서 딱 한 번 언급되고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딘가에 또 물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예요. 윗물 아랫물 사이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시야에서 승천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고기까지 거기 가서 첫째 하늘에 그것이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과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기품의 표면 바로 위에 셋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셋째 하늘이라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북방향이고 그 다음에 나침반에 바늘을 항상 가르치고 있는 북쪽인데 이곳을 진북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콤파스가 가르치는 방향. 이 셋째 하늘은 별자리들을 훨씬 멀리 지나서 성운들과 은하계 성단들 넘어 우주 밖에 있는 장소고 다른 많은 부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죠. 시편 48편 2절에서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있는 건 시편 48편 이전에도 셋째 하늘 위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이 바로 시온산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75편 6절에서는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북쪽이 빠졌는가? 하나님께서 북쪽 방향을 대신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언급됐고 북쪽은 빠진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높은 곳이에요. 루시퍼도 거기 자리에 올라가려고 탐을 냈던 거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이요. 오 아침에도 루시퍼야 네가 하늘에서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되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나란히 앉아버리겠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의 표면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우리 킹잼 성경에서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쁨의 편에 있으며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다르게 돼 있죠.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위에 있게 된 물을 말하는데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기품을 말하는 것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물들을 수증기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증기를 갖고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8편 4절에 하늘들은 단수 하늘이 아니라 했어요. 북수의 하늘들 위에 있는 것인데 물 가운데 나타난 창공은 해, 달, 별들을 포함시킨 창공인데요. 어떻게 이 창공이 태양과 구름 사이의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 알겠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이 물의 표면이 절대온도 0도로 얼어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래서 녹아있는 액체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단단하게 얼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익사돼서 죽어요. 그 녹아버리면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유리바다라고도 말했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 귀양살이 가서 있으면서 몸은 판모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이 끌려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로. 그것의 모습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 시대에 과학 탐사 위성을 쏴 올려서 탐사한 것보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자, 그런데 욥은 이 깊은 표면이 북쪽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욥기 37장 22절을 보죠.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북쪽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에도 48편 2편이나 2절이나 75편 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북쪽의 시온에 대해서 시브리서 12장 22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셋째 하늘에 이제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의리의리하고 휘황찬란한 공간이에요, 바로. 그 도성이야말로. 그 거리도 이 세상에는 아스팔트만 싹 깔아도 아주 기분 좋은 산뜻한데 거기 하늘에 있는 도성거리는 황금으로 다 포장이 된 거리라 이거예요. 황금 팔트. 완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대로 황금 팔트라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를 이제 담고 있는 용기로서 이 기품의 꼭대기는 오리온 성자의 베이성을 넘어 적어도 1억 마일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품의 바다가 엄청나게 넓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넓다 이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이 시면에 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4절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를 가르치느냐? 창세기 1장 2절이 그 기품의 바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4절은 이 시대의 진화론자들, 특히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부인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창조가 박혀 있죠.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창조된 지구인하는 6천년이 맞아요. 최초의 지구인하는 몇 억 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이 사람들한테는.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데도.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 22절에 나오는 깊은 바다는 하늘들 위에 있는 큰 물무더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무더기. 우리는 쉬고 올 때 이 물무더기를 통과해서 올라가요. 하박국 3장 15절을 보죠.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욥기 41장 31절을 보죠.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같이 만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품을 솥같이 끓인다는 것은 리비아단이 기품의 바다를 휘젓고 헤엄쳐 다닌다는 소리예요. 길이가 38만 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있고 몸통 직경이 640km로 추정하고 있어요. 여름에 아주 맑은 은하수가 뵐 때에 은하수가 철렁철렁 있는 것, 그것이 이것을 연상해서 보면 되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약 3,000년 동안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 번 우주적인 대홍수로 물속에 잠겼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대로 노아 홍수 때 또 한 번 물에 잠긴 거예요. 이 지구가. 그래서 태양계가 지리학적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친 것보다 최소한 1,000억 배가 넘는 물 아래 놓여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것이요. 일반 과학자들은 모르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 물 아래 있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물고기로 비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요. 시편 104편 보죠. 24절에서 26절. 자,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을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이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을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논이게 하신 것이니다 했습니다. 기품의 바다에 배들이 있다고 그래요. 크고 작은 짐승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신비에 속한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물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처음에 택하셨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도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것이에요. 하박국 1장 14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같이 또 기어다니는 것들같이 만드셨나이까. 사람들이 그것들 모두를 낚시로 들어올리고 그물로 잡아서 끄는 그물에 그것들을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성경의 시편 148편 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지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 아니면 결코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올바른 성경과 교리적으로 틀리는 성경의 차이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교리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교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 친구 세베르투스 재침례를 받으니까 불에 태워 죽인 거 아니에요. 교리적인 전쟁은 무서워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쟁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갈 확률은 없고, 주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은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교리로 사람들을 양육시킨 거, 또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시행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